말씀의 제목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칭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을 근거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충분하다는 선언입니다. 다시 한번요. 칭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을 근거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충분하다는 선언입니다. 한번 제목 계속 띄워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칭의는요, 이 칭이라는 말이 칭할 칭자의 의로울 의자입니다. 그러니까 의롭다, 칭하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신칭의 교리라고 합니다. 이신칭이라는 게 뭐냐면 앞에 이제 이로써 이 믿을 신자, 칭할 칭자, 의로울 의자에서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하시다라는 교리가 바로 이신칭의 교리인데요. 우리가 믿음은 오늘 살펴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믿음을 살펴봤기 때문에 믿음에서 이야기하지 않고 오늘은 칭의 교리, 그래서 결국 이신칭의 교리인데 칭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칭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시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하실 때 우리에게 근거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한 공로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 이 대속의 은혜의 근거에서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충분하다라고 선언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칭의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충분하다고 느끼는 것 아니에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분하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이 곧 바로 이 칭의 교리라는 것이죠. 우리가 맨 처음에 부르심서부터 지금까지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부르심은요, 구원이 우리에게 달려있다 아니면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또 예정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때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 사실, 구원은요 하나님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내가 구원에 취소가 되는 거야? 혹은 여전히 유효한 거야? 라고 우리가 또한 의심할 때가 있지만 아니라는 것이죠. 부르심 때문에 바로 우리가 구원이 우리에게 닻을 내리고 안전하다는 사실을 바로 부르심 때문에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살펴봤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거듭남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거듭남은 우리가 중생이라고 말하는데 성령으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 그걸 우리가 거듭남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 거듭남의 역사는요, 내 안에서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되면요, 이 일은 내가 결정한 일이 아니라 누가 행하신 일입니까? 성령님께서 행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거듭난 자들에게는 성령님이 계세요. 보혜사 성령님이 계시다는 사실이죠. 근데 보혜사 성령님이 늘 우리 곁에서 함께 우리를 도우세요. 그래서 거듭난 자들은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요,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왜요?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거듭난 자의 특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거듭나게 됐을 때 여러분,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우리가 이 회심의 역사를 회개와 믿음으로 나눠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자들,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요, 이제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싫어하신 것을 우리도 미워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예습관에 의해서 죄를 범할 때 그때 어떻게 합니까? 회개를 해요. 근데 우리가 회개한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회개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데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소유하게 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보상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 대신 다 보상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이제 믿음이라는 것, 그 믿음도 내가 믿기로 결정했어, 그것이 아니라 믿음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은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믿음을 구원의 수단으로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친히 성취해 주신다, 이루신다라는 사실 우리가 바로 믿음에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바로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칭의,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하시는 놀라운 은혜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 일은 우리에게 근거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행하신 일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언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 합니다. 여러분 좀 기억이 나시죠? 네, 아유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신칭의, 이 칭의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여러분 이 이신칭의 교리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마틴 루터가요 바로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서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다른 어떠한 우리의 선한 행위나 어떠한 수행이나 어떤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 칭함 받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이 사실로 인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마틴 루터는요 젊은 시절부터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설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했다고 합니다. 바로 그 고민 때문에 그가 카톨릭의 사제가 되었어요.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제가 된 이후에요 그는요 수도사로서 수도 생활을 했습니다. 그의 가장 큰 두려움이 무엇이었냐? 그가 하나님 앞에 섰게 되었을 때, 바로 그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가 과연 의로운가? 바로 그 문제가 가장 마틴 루터에게는 두려운 것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요 날마다 고된 수행을 하고 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서 그는 노력하고 또 수고했다는 사실이에요. 어떠한 수고를 했느냐? 그가 거하는 작은 개인 방이 있었어요. 근데 그냥 개인 방에 거하는 게 아니라요 수시로 예배당에 나가서요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수도사들 철야 기도라고 하지 않지만 밤중에 나아가 그는 기도했어요. 그리고 정해진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아침 6시, 아침 9시, 낮 12시. 이렇게 수도사들은요 정해진 시간에 또 기도를 해야 되는데요 그 시간도 당연히 기도하지만 수시로 자신의 방을 나와서 예배당에 나와 그는 기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막 무릎으로 계단을 오르기도 했고요. 심지어 겨울이 되면요 그 강추위 속에서요 몸을 그 추위에 얼게끔 하는 그 고된 고행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애를 썼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카톨릭에서는요 지금도 죄를 스스로 회개하지 못해요. 누구에게 나가서 자신의 죄를 낱낱이 고백합니까? 신부님에게 나아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해요. 이것을 고해성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고해성사를 담당하는 고해사제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루터가요 얼마나 자신의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했는지 자신의 최근의 죄에 대해서 낱낱이 고해사제에게 날마다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고해사제가요 무려 6시간 동안 마틴 루터에게 잡혀가지고요 그 모든 죄의 목록들을 다 들어야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해사제가 미칠 지경에 이를 만큼 모든 고해사제에 마틴 루터가 왔다 하면은 막 두려워 떠는 겁니다. 막 6시간 동안 자기의 죄를 고백하니 여러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고해사제라면 제가 들어가가지고 신부님 제가 죄를 범했습니다. 우리 6시간 동안 붙잡고선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이러한 노력을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기 위해서 애를 썼다는 것이죠.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오히려 마틴 루터는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근본적으로 자신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더 깊이 깨닫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그가 점차 하나님을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늘 그에게 완벽을 요구하시고 주는 것 없이 그저 요구만 하시고 형벌을 행하려 하시는 아주 악독한 폭군처럼 느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때 마틴 루터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의 의를 나는 증오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하나님의 의를 쟁취하기 위해서 수없이 애를 쓰고 노력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아무리 애를 써도요 그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었다 없었다? 도달할 수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결과 마틴 루터는 그 하나님의 의를 결단코 도달할 수 없기에 그는 증오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가 자신의 개인 작은 방에서요 로마서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변화되었어요. 로마서 1장 10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오직 의는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을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그에게 강렬하게 꽂혔어요. 그리고 성령께서는요, 그에게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는 그의 행함이나 어떤 고행이나 노력이나 그가 쟁취하려고 하는 애씀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서 얻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요, 늘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스스로의 힘으로 쟁취하려 했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사실은 그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껏 마틴 루터는요, 자신이 하나님의 의를 쟁취하고 이루기 위해 스스로 노력했어요. 애를 썼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말씀을 그가 믿고 하나님 말씀을 그가 신뢰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하나님의 의는 자신이 아닌 하나님부터 선물로 얻게 된다는 사실을 깊이 경험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루터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로써 나는 온전히 다시 태어나 열린 문을 통해 낙원으로 들어가게 되었음을 느끼게 되었다. 드디어 자신은 하나님 존전에 나아가는 놀라운 복을 풍성히 누리게 되었다. 천국을 내가 소유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바로 이로써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틴 루터는요, 이신칭의 교리를 통하여서요, 교회가 서고 넘어지는 교리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칭의 교리를 통해서요, 만약 이 칭의 교리라고 하는 신앙 안에 서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단 한 시간도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온전히 믿음을 소유할 수 없고요, 뿐만 아니라 교회도 제대로 설 수 없고 교회도 아예 무너질 수밖에 없는 중요한 신앙의 토대가 바로 이 칭의 교리라는 거예요. 교회도 설 수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도 설 수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토대가 곧 이 칭의 교리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도의 일생 시리즈를 통해서 구원의 서정, 구원의 순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구원의 순서, 구원의 서정 속에서 이 칭의는요, 우리의 내적인 변화를 통해 외적인 변화로 나아가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극치를 이루는 것이 바로 이 칭의라고 말할 수 있어요. 바로 내적인 변화에서 외적인 변화로 나가는 변곡점이 뭐냐? 바로 칭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적인 변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외적인 변화가 칭의를 통해서 일어나는데 그 외적인 변화가 무엇이냐? 성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칭의가 없으면요, 또한 칭의에 대한 바른 의식이 없으면요, 칭의가 우리 가운데 이미 주어졌는데, 여러분, 성화는 우리의 외적인 변화거든요. 근데 외적인 변화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칭의가 없다, 나는 의롭지 않다라고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화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려면 반드시 칭의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칭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성화가 없어서 낙심할 때 정죄감에 빠지고 죄책감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에 대한 바른 인식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칭의는요, 거듭난 자에게 주어진 법정적 판결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조금 어렵죠? 법정적 판결이란 말.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널리 인정받는 것을 우리는 공식적이다라는 표현을, 그죠? 그래서 요즘에 막 뉴스들도, 근거 있는 뉴스들은 오피셜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사용할 때가 있어요, 그죠? 공식적이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사실이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공식적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 거듭남은요, 공식적인 하나님의 선언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신학자들은 이것을 법적인 선언이다, 법정적 선언이다라는 말하는데, 공식적인 선언이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성화는요, 거듭난 자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칭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이제 거룩해 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해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성화는 바로 이 칭의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 이게 바로 성화라는 것이죠. 다음에 우리가 성화를 또 살펴볼 때 어떻게 성화와 칭의가 다른지도 또 이해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칭의가 없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는 바로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요, 불가능해집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게 칭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칭의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살펴볼 거고요, 또 오늘 로마서 말씀을 살펴볼 거예요. 그러면 이 칭의에 대한 개념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이 두 가지의 개념을 통해서 사실 똑같아요. 그런데 그 개념이요, 우리에게 또 풍성한 이해를 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칭의라는 것을 이야기 나눌 때 이 칭의는요, 하나님의 공식적인 선언이다,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안에 한번 여러분 우리 신앙의 계좌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안에 신앙의 계좌가 있어요. 근데 우리 신앙의 계좌는요, 죄밖에 없어요. 근데 그 죄를 인출하고 우리의 신앙의 계좌 안에 하나님의 의를 입금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칭의라는 거예요. 그거를 로마서 말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주어진 갈라디아서 말씀을 살펴보서 우리가 좀 칭의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쓴 배경을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갈라디아 지역을 방문하게 됩니다. 거기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다 훈련시켰어요. 그리고 사역을 마치고 이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돌아갔고, 그리고 그를 이제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 거하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2차 전도여행을 또 떠나게 되죠. 근데 사도 바울이 잠시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를 떠나고 나서 그 빈 공백 사이에 유대 지역에서 온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갈라디아 지역 교회에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른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는 구원을 온전히 이룰 수가 없다. 너희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이외에도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만 한다라고 그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완전히 다 망가진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예수의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 변질된 복음을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플러스 율법이라고 하는 변질된 복음을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있는데,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외에 플러스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라는 다른 복음, 변질된 복음을, 거짓 복음을 바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믿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인위적으로 한 줄이라도 추가하면요, 이단이 돼요. 제가 요한복음을 박요한복음이라고 하면 이단이 되듯이 한 줄이라도 우리가 추가하게 되면요, 하나님 말씀에 인위적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추가하게 되면 이단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복음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그 복음 이외에 다른 것을 우리가 구원받을 때 율법이 더 필요해, 혹은 선한 행위가 더 필요해 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온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오직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고, 그것을 믿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을 입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를 통하여서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책망합니다. 로마서 10장 3절 말씀인데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의롭다고 인정받는다는 것을 모르고 스스로 의롭게 되려고 노력하며 의롭다고 인정받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지금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그들의 신앙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의롭게 되려고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자기의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의롭게 되려고 노력했다. 이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의 신앙의 부정적인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의로워지려 노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날마다 우리가 무언가를 더 선해지고 더 하나님의 의를 쟁취하기 위해서 노력하면요, 그게 곧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자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요, 나의 의와 나의 능력이 아니라 늘 성령님의 도우심을 청해야 됩니다. 전적 위탁해야 돼요. 성령님, 나는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도요, 나는 의로움을 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성령님, 내게 능력 주셔서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능력을 공급해 주십시오.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내가 오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늘 성령님이 먼저 앞서셔서 우리를 도우실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라 나의 능력과 나의 의와 나의 어떠한 결단으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려면요, 반드시 육체의 열매를 맺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요, 그리스도인만이 아니라 비그리스도인들도 날마다 이렇게 살아가요. 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들도 다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합니다. 이런 불교는요, 어떤 해탈에 이르기 위해서 어떠한 인생의 그 고통을 어떻게 보면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곧 고행이자 선행이다라고 말합니다. 수행을 하는 것, 그리고 누군가에게 어떤 도움을 줌으로 말미암아 선행을 통해서 그들은 해탈에 이를 수 있다,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스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선행을 해가는 것이 이제 수행을 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선을, 공덕을 쌓는 게 수행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대요. 그런데 여러분, 수행이 더 쉽다라는 말이죠. 근데 이 일을 통하여서 그들은 해탈,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이제 불교도 사실 인도에서 시작된 철학이자 종교 아닙니까? 또 인도에서 또 시작된 종교이자 철학이 또 있어요. 힌두교죠. 힌두교는요, 이제 업보, 카르마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뭐 불교도 업보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그래서 이 업이라고 하는 것은 말과 어떤 행동, 그리고 어떠한 생각 등으로 지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업보는요, 바로 말과 생각, 행동으로 지어진 어떤 결과물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과 행동, 생각으로 죄를 늘 범하잖아요. 그러면 업보라는 것은 말과 행동, 생각으로 짓는 여러 많은 죄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바로 이 업보를 끊기 위해서 그들은요, 바로 선행이 필요하다라고 힌두교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업보를 끊고, 그래서 더 나은 존재, 더 좋은 세상으로 나아가려면 선행을 행해야 된다라고 말해요. 불교와 굉장히 일치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인도 종교와 철학에서는요, 업보와 윤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좋은 삶으로 다시 환생하려면, 윤회를 하려면 선행과 또한 수행을 해야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슬람에서도요, 그들이 중요하게는 이제 꾸란이 있습니다. 코란이라고 말하죠. 이 코란에 기록된 알라의 명령, 알라의 율법을 철저히 순종해야만 그들은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많은 규정들이 있는지 몰라요. 무슬림들은요, 그들의 일생 가운데 반드시 성지를 다 순례를 해야 돼요. 우리는 성서질 연구 가는 게 여러분 구원과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자, 튀르키예 성서질에 안 가시면 여러분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거 이단이에요. 그런데 무슬림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일생 가운데 반드시 마호메트가 태어난 이제 그 탄생한 지역과 또 그 승천했다고 하는 지역, 그곳을 다 순례를 해야 돼요. 그게 구원의 가장 중요한 하나의 어떤 율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 순례를 하는 이유가요, 우리처럼 성서질이 순례를 가는 게, 성서질 연구를 가는 게 아니라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규정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어떠한 노력과 수고와 애를 쓰는 노력을 통해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일반 종교의 모습이고, 또한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요, 스스로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공이 구원 아닙니까? 과거에 부모님 상처받았어요. 그래서 내 자녀들에게는 그런 상처 없이 키워야지. 이거 구원입니다. 나 예전에 너무 가난하게 살았어.
근데 내가 이제 더 이상 그 가난한 삶을 살지 않을 거야. 그게 성공을 나타내는 그게 사실은 구원입니다. 내가 구원을 이루고 하는 것. 이것도요, 일반 종교들과 마찬가지로 비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을 이루는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정반대예요. 성경은요, 인간은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 죄로 인하여서요, 전적으로 타락했대요.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전적으로 무능하다, 능력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전적으로 무능하고 전적 타락했기 때문에 그들은요,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편에 절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 구원을 이루셨다는 사실이죠. 그것이 성경에 다 쓰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러분, 죄인은 누구도 율법을 행할 수도 없고요, 심지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도 없습니다. 심지어 율법을 행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행위가 아무리 철저하게 율법적으로 잘 지켰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이 어때요? 마음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전적으로 무능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의롭다함을 없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요, 죄인인 인간은 자신의 선한 행위의 의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 의롭다는 인정을 받는다라는 의미예요.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나의 행위로 우린 구원 못 받아요. 나의 행위로 온전히 율법에 순종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마틴 루터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의를 여러분 스스로 쟁취하려고 여러분 신앙생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지금과 같지 않을걸요. 날마다 선을 행하는 그 삶이 아마 거의 강박적으로 행하게 될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의를 쟁취해야 되니까요. 내가 스스로 구원을 이루어야 되니까요. 여러분,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면 자유가 없습니다. 마음 가운데 평안이 없어요. 늘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내가 구원 못 받는 건 아니야? 이런 강박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요, 어렸을 때 사실 칭의에 대해 잘 몰랐어요. 근데 제가 날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저는 늘 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 정죄감에 늘 빠지곤 했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에게 얼마나 실망인지 몰라요.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겨운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버스를 타거나 대중교통 이용할 때도요, 늘 급하게 기도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고 나면 어떻게 돼요? 제 죄를 회개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옥에 간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제 신앙이 얼마나 진지한지 아시죠? 이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그랬어요. 대중교통 이용할 때요, 기도했어요. 사고 나면 죽을까 봐, 내가 회개기도 못해서 지옥 갈까 봐. 그래서 언제나 대중교통 타면요, 바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고가 나도 나는 천국 간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이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두려움에 가득 찬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은요, 늘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하나님이 되게 무서웠어요. 저는 사탄은, 마귀, 귀신은 하나도 안 무섭습니다. 마귀, 귀신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물러가요.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이겨요? 근데 하나님 앞에 저는 완전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볼 때마다요, 예수님 성함만 봐도요, 저는 사랑의 주님이 아니라 늘 무서운 주님을 느껴졌다는. 그래서 마틴 루터가 너무 잘 이해돼요. 하나님을 잔혹한 폭군으로 여겼다는 게요, 저한테는 하나님이 늘 어렸을 때 너무너무 무서운 분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선한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움을 쟁취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롭다함을 받다라는 이 개념에 대해서 신약학자인 더글라스 무 교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 그에게 있지 않은 의를 그의 것으로 인정하는 뜻을 나타낸다. 원래는 그의 의가 아니에요. 내게는 전혀 그런 의가 없어요. 그런데 나의 것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는요, 실제로는 죄로 가득하 있어요. 불의합니다. 근데 설사 우리가 불의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고 정죄받지 않을 자로 대우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칭의의 개념입니다. 내가 죄인이 아니거나 의인이어서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그냥 의로운 자로 대우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게다가 이 의롭다함을 받다라는 이 단어가요, 법적인 용어입니다. 법정에 사용되는 언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땅 법적으로 선언을 하셨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법정적 의미라는 표현이 좀 우리한테 다가오지 않으니까 공식적인 선언이 바로 의롭다함을 받다라는 뜻이라는 사실 앞에 잠깐 언급해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이 법적인 용어라는 의미, 공식적인 용어라는 의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언하신 이것은요, 내가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의로워지는 것 아닙니다. 나의 상태가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의롭다라고 선언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오해를 해요. 내 안에, 내 속엔 내가 더 뭐지? 내가 더 많아? 너무 많아? 아유. 네. 그러니까 주님이 계셔야 되는데 주님의 의로움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의로운 자가 맞는가, 구원받은 게 맞는가, 우리는 오해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인식이나 우리의 느낌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제가 이제 제자 훈련을 하는데 그런 고백을 들었어요. 날마다 회개한대요. 날마다 죄를 범한대요. 그런데 내가 과연 의인인가? 내가 과연 그리스도인인가? 자기 자신에게 실망한다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구원받았는지 의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래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왜 이런 고민하는 걸까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구원받아서 의로워졌다고 한다면 우리 상태가 이제 의로워졌기 때문에 자연스레 선한 일을 행하고 의로운 일을 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성화와 관련된 거예요. 칭의에 관련된 게 아닙니다. 칭의는요, 우리의 상태나 나의 인식과 나의 능력이나 어떤 나의 변화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공식적으로 너는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내가 정말 의로운가, 내가 구원받았는가 실제로 의구심과 죄책감이 든 거 사실이에요. 내가 늘 죄를 범하는데, 내가 아직도 늘 타인을 미워하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존재일 수 있을까? 나는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는 것이 아닌가? 그러한 고민을 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근데 여러분, 칭의는요, 여러분 되게 중요합니다. 칭의는 현재 상태 혹은 변화가 핵심이 아니에요. 칭의는요, 무엇이 핵심입니까? 자격, 선언이 핵심인 거예요. 자격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선언이에요. 왜냐하면 칭의는요, 나의 상태 혹은 나의 노력이나 변화의 근거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즉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그 일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선언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에게 전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공적인 선언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존 머레이 교수님은요, 그의 책 구속이라는 책에서요, 바로 칭의 교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칭의가 사람을 실제로 거룩하게 하거나 의롭게 하지 않는다. 그 사실은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다. 너무 여러분 놀랍죠? 무죄가 선고된다고 그 사람이 선하게 되거나
바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다. 판사가 피고의 무죄를 선언한다고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의롭게 하다는 말은 의롭다는 선언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의롭게 된다거나 거룩하게 된다거나 선하게 만든다는 의미는 전혀 내포되어 있지 않다. 정죄로 사람이 더 악해지지 않듯 칭의로 사람이 더 선해지거나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칭의된 개념이에요. 우리가 칭의에서 때로는 이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오해할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요, 우리가 의롭게 됐다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의로운 자로 우리의 내적인 상태가 완전히 변화되어 가지고요, 그냥 변화된 삶을 막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원하는 어떤 수준에 이르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로 근거해서 우리에게 단지 의롭다는 자격을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이 칭은요, 인정받다 혹은 충분하다는 뜻이에요. 그럼 칭의라는 말이 뭐라고요? 인정받다, 충분하다, 인정받다. 이것을 우리가 좀 예를 들면 라이센스, 자격증을 따는 것을 좀 비유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 운전면허증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다면 여러분 운전면허를 따기 위해서 필기시험도 보시고 또 기능시험도 보시잖아요. 필기시험도 만약에 여러분 커트라인이 70점이면 겨우 70점 맞아가지고 합격하셔요. 또 실기시험도 뭐 만일 80점 이상이 합격한다면 겨우 80점 딱 맞아가지고 아주 애누리 없이 딱 80점으로 합격해서 운전면허증을 습득했어요. 근데 여러분, 만일 나는 운전 못할 것 같아, 겨우 80점, 70점밖에 안 맞았는데 무슨 운전이야. 그래서 그런 분들이 보통 장롱면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 안 그래요? 왜 장롱면허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운전할 기회가 없어서. 두 번째, 내 운전 실력을 내가 스스로 믿을 수가 없어서. 그냥 타인의 운전, 남편이나 혹은 아내나 혹은 택시기사나 다른 누군가의 그냥 운전 실력이 기대는 게 나를 믿는 것보다 나은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어떠한 수준에 도달하지 않고 또 내가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이 탁월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에게는요,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을 공식적으로 나라에서 자격을 부여한 거예요. 그게 드라이브 라이센스입니다. 그게 운전면허증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 일상에서도 칭의라고 하는 개념이요, 우리 삶 가운데서도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능력이나 어떤 나의 자질이나 내가 어떠한 생각하는 어떤 이르기를 원하는 그 수준에 도달했느냐 그것과 관계없이 설사 우리가 그 수준까지는 다르지 않더라도 단지 자격 요건을 취득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우리가 공식적으로 나라에 자격을 주는 이러한 일들이 마치 칭의 개념과 같은 이 일들이요,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외부에 의해서 바로 충분하다는 자격이 주어지는 그 상태가 바로 칭의라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제가 잘 설명했나요? 잘 설명하셨어요? 제가요, 군 생활을 할 때 장교 훈련을 4개월 동안 받았습니다. 제가 훈련을 받을 때 4개월 동안 강도가 셉니다. 근데 제가 훈련도 힘들었지만 훈련보다 더 힘들었던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이 훈련을 받을 때 교육도 받거든요. 부대 관리 능력 혹은 뭐 전술 뭐 이런 것들 다 배웁니다. 근데 제가 어려운 거는 뭐 훈련도 힘들었지만 훈련이 진짜 힘든 게 아니라 진짜 힘든 건 내가 과연 장교로서 부대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느냐, 내가 전쟁이나 전투가 일어났을 때 작전 실행 능력이 내가 있느냐, 혹시 나 때문에 내 부하 병사들이 피해를 입거나 또 다치거나 하면 어떠지? 나라고 하는 미성숙한 리더 때문에, 지휘관 때문에 병사들이 피해를 보면 어쩌지? 여러분, 이것이 저에겐 가장 큰 고민이었어요. 다른 이제 훈련생들하고 제가 교류는 안 해봐서 저희 고민을 나누진 않아서 다른 친구들은 저와 같은 고민을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훈련 기간이 4개월인데 마치는 시기가 다가올수록요 그 불안감이 더 커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 4개월 훈련을요 포기하지 않고 그냥 갔더니 나중에는 소위 임관식의 자격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소위라고 하는 계급을 받게 됐어요, 공식적으로. 이게 칭의의 개념이에요. 저는요 제가 원하는 그러한 장교로서의 자질이나 능력이나 뭔가 변화된 것 같지도 않아요. 그 수준에 도달한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그냥 훈련을 받았더니 공식적으로 너는 소위야 라고 하는 계급을, 자격을 저한테 부여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칭이라고 하는 그 개념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나에게 근거된 게 아니에요. 칭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행하신 그 일을 근거로 공식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충분하다라고 하나님께 선언하시는 일이에요. 다른 건 다 필요 없어. 너 때문이 아니야. 예수님이 너를 위해 행한 그 일로 인하여서 나는 하나님 앞에 충분하다. 그것을 하나님께서요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나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어서요 사도 바울은요 이제 로마서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칭의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의롭지 않은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롭다함을 받는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요 유대인의 조상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시대 때는 율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직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기 전이에요. 그리고 유대인의 조상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 율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요 하나님께 의롭게 여기셔서 그를 구원하셨어요. 결국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준 게 뭐냐?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의롭게 여김을 받을 때 비로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았을까요? 로마서 4장 1절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이 육신으로라는 이 단어는요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들고 나갈 만한 자랑거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들고 나갈 만한 자랑거리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는 거예요. 죄인인 아브라함은요 그가 스스로 의인 될 수 있는 자랑거리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 4장 우리가 읽은 1절 2절 말씀의 배경은요 창세기 15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요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가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갈대아 땅에서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에 와서 지금 정착하게 된 약 한 15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나이가 한 80세가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에게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그에겐요 자식을 낳을 기미가 보이질 않아요. 그렇게 15년이 지났고 이제는 80세가 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의 마음이요 암담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세요. 밤중에 그를 찾아오셔서 밤하늘에 저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너의 자손을 이 별들과 같이 내가 많게 할 거야 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믿었어요. 창세기 15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지금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전적으로 신뢰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80세 이른 노인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많은 별들과 같이 많은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가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적 중에 기적 아닙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게 여기셨다는 사실이에요. 로마 4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여기서 여겨진 바 되었다라고 한 이 단어가요 굉장히 중요한데요 다른 사람의 계좌에 무언가를 입금한다는 경제적, 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로마 시대 때도요 은행이 존재했습니다. 여러분, 정확한 의미로 여러분 우리가 개인 계좌가 있잖아요.
그 개인 계좌가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 개인 계좌 안에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죄에 대한 내용물은 싹 다 인출해 가시고요, 우리의 계좌 안에 하나님의 의를 집어넣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그 뜻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요, 없어요. 의롭게 될 수 있는 자질이요. 그냥 작은 믿음을 하나님께 드렸을 뿐이에요. 그가 드린 거거든요. 여러분, 믿음이요, 변화를 시킬 수 있습니까? 믿음이 있다고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믿음을 가지고 가시고 아브라함의 계좌 안에 뭘 넣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입금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요, 그의 작은 믿음 때문이 아니에요. 크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계좌 안에요, 예수님의 의를 넣으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계좌 안은요, 우리의 죄를 넣는 놀라운 일을 행하세요. 이것이 바로 칭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상관없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언하시는 것, 공식적으로 선언하신 것이 칭이라고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 있는 죄를 다 끄집어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케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의는요, 다 몽땅 우리 안에 넣으시는 일, 이것이 칭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라고 선언을 얻는 그것은요, 그 근거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창조주신 하나님께서요, 왜 우리가 늘 우리는 죄를 범하잖아요. 우리 연약하잖아요. 늘상 죄를 범하는 죄인인 우리, 또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을요,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뿐이 없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셨을까요? 그분을 십자가에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의 계좌 안에는 주님의 의를 넣으시고 우리 죄악을 다 왜 예수님께서 담당하게끔 하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그 일요, 이 칭의 교리를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죄는 결코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노력이나 어떤 우리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요, 절대로 의롭게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놀랍게도 여러분, 이 일은요, 우리의 편에서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누구 편에서 가능합니까? 하나님 편에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친히 준비하셨다는 사실. 신명기 21장 2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러분, 노란색 구절만 읽겠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여러분, 구약 시대는요, 하나님께 신성모독을 했을 때 돌로 쳐서 처형했습니다. 그리고 죽은 시체를요, 나무에 매달았어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상징이었어요. 나무에 매달린 것, 그게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상징입니다. 여러분, 나무에 매달렸기 때문에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저주의 상징인 나무에 매달렸기 때문에 그가 저주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저주를 받은 그 분이 누구세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라는 나무에 매달려 죽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그 놀라운 죄를 담당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죄가 없으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분이요, 죄 자체가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친히 하나님께 버림받으셨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모든 죄의 저주를 끊어버리고, 바로 우리는 그 죄의 값을 다 지불하신 바로 그 속량을 행하신 예수님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요,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놨던 모든 죄의 저주가요, 다 남김없이 모조리 다 예수님께 입금됐어요. 그리고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또한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또한 성자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놀라운 의로움, 그 거룩하심, 그 모든 것을 남김없이요, 우리에게 입금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대속, 속량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죄의 저주는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입금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의로우심, 예수님의 복, 그리고 성령님이요, 남김없이 우리에게 입금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바로 칭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의롭다라고 하는 이 칭의를 선언해 주신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놀랍게도 죄인인 우리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을요 하나님의 단 한 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대등한 관계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대등한 관계로 여길 수가 있습니까? 죄인인 우리가, 피조물을 어떻게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대등한 관계가 될 수 있느냐는 거야. 어떻게 하나님께서 왜 그 일을 행하셨냐는 거야. 성경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 때문에.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대등하게 여긴 것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게 된 우리의 자격이요 우리의 신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날마다 죄를 범며 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로 인하여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선언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의로움이요 예수님의 순종의 대가로 저와 여러분이 주어졌다는 그 사실을 굳건히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행하신 그 일을 근거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충분하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칭의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비록 날마다 죄를 범해요. 죄를 범하고 또 죄를 범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를 합니다. 설사 우리가 형편없는 삶을 살아가며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라고 선언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날마다 우리 스스로 의로워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대속의 공로를 기억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거룩한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아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기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